저는 20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전에 몇 번 교회를 나가봤지만 정식적으로 다니지는 않았고요. 20살 때부터 교회를 정식적으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냥 하나 인문학 강의를 듣는다, 교양 강좌를 듣는다, 이 정도로 예배를 생각했습니다. 내 중심 속에서는 언제나 내가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나라는 것은 생각해 보지를 못했고, 다 나를 위한 예배, 봉사를 하더라도 나를 위한 봉사, 헌금을 하더라도 나를 위한 헌금, 다 초점이, 오직 초점이 그것이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관물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는 관물대가 있으면 저는 그 관물대 앞에 제가 적었어요. 우주의 중심은 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도 내가 중심이었고, 찬송을 드려도 내 마음에 뭔가 흡족한 것이 은혜가 됐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내 일신상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때는 제 주변에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함께 술 마시던 친구들도 단 한 친구도 저를 핍박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친구. 왜? 같이 술 먹고 같이 놀았으니까 핍박할 이유가 없죠. 저는 교회를 그렇게 7년을 다니면서도 핍박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가 26살 되던 해에 예수를 제대로 이제 믿기 시작했습니다. 아, 교회는 이런 게 아니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이 하나님이 정말 이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하셨네. 이게 어느 날 성령님이 내게 임했고, 이게 한순간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심령에 막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 없이 찬송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함께 술을 마실 수도 없었고, 그들과 함께 디스코텍도 갔는데 춤을 출 수도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너희들은 춤춰라, 나는 옷 지킬게. 항상 옷 지킴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180도 바뀌어졌어요. 와, 이때부터 핍박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더라고요. 친구들의 핍박, 부모의 핍박. 와, 진짜 핍박이 이런 것이구나.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핍박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어설프게 믿으면 핍박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핍박을 안 받았다면 어설프게 믿는 경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듣고 계시죠? 나는 아직까지도 예수 믿는 핍박 하나도 안 당했다. 두 종류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모두가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어설프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듣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거듭났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완전히 본 어게인 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 대신 예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출애굽기의 모든 과정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하나의 예표가 된다 그랬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내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라. 그래서 광야로 가서 절기를 지키게 하라.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내 백성을 구원하라, 또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라. 이 두 가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네. 자, 오늘의 이야기는 그 사건,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서, 영적인 의미에서 바로는 세상 임금인 사탄입니다. 자, 그 바로를 만나서 내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서 절기를 지키게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전했더니 나타나는 바로의 반응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어딘지 아시겠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믿음 생활에는 위기가 따른다. 할렐루야. 믿음 생활에는 위기가 따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위기 한 번도 없었네. 네, 아직도 제대로 안 믿는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주변의 가족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친구들 다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사고라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잘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멘. 은혜 받아봅시다. 아멘. 자, 믿음 생활에는 위기가 따른다. 왜 믿음 생활에 위기가 따르느냐 하면, 첫째,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천국의 선물이 가벼운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나게 그 위대한 아름다운 그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믿으면 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요, 믿음은 반드시 뭐를 요구하느냐 하면 대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잘 들어봅시다. 아멘. 자, 출애굽기 5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라 그랬다, 광야로 가서 절기를 지켜라 그랬다, 그랬더니 바로가 머리에 지진이 나붙는 거예요. 머리가 완전히 돌지경이에요. 아니, 지금까지 내 밑에서 종 노릇을 잘하면서 그래 있던 놈들이, 너희들 종들이 너희들뿐만 아니야 다른 민족들도, 허다한 잡족들도 다 지금 종으로 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느냐. 지금 바로가 완전히 머리가 돌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오냐, 너희들 나가라, 출애굽해라, 나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 섬겨라. 바로가 이럴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예수를 안 믿다가 나 예수 믿을래 그러면 여러분의 주변의 친구들이 그래 너 예수 잘 믿게 되었다, 감사한다, 내가 박수갈채를 보낸다, 그럴 친구, 그럴 가족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아멘 하십시오. 그럴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이 속에서 딱 뭐라고 네가 교회를 다니느냐 하면서 반감을 딱 갖기 시작하는데, 이 바로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야, 너희들이 지금 너무 편해서 그래. 좋다.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벽돌을 구울 때 이제 짚을 주지 않겠다. 짚은 너희들이 구해서 벽돌을 굽는데, 그런데 짚을 주지 않을 때와 똑같이 벽돌의 수요를 맞추어라. 이렇게 바로가 말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의 엄청난 보복 조치가 취해졌던 겁니다. 지금까지 짚을 다 주면서 벽돌을 구우라 그랬는데 이제는 짚도 주지 않고, 그래서 백성들이 가서 여기 뭐라 그러냐니까 구루터기라 그랬어요. 곡초 구루터기라 그랬어요. 곡초 구루터기는 뭐냐니까 벼 이삭이 있는데 이것을 베면 그 밑에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베다가 벽돌을 구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숫자는 똑같이 하라 이 말이에요. 엄청난 바로의 보복 조치가 있게 된 겁니다. 짚이 있어도 어려운데 짚을 직접 주어서 벽돌을 구우라니 그것이 쉽겠습니까? 그래서 숫자를 맞출 수가 없죠. 그 벽돌의 숫자를. 그래서 14절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립니다. 왜 너희들은 벽돌수를 맞추지 못했느냐?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곡초더미에 가서 그 그루터기를 베서 벽돌을 구우려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짚을 주어도 어려운데 짚도 주지 않고 벽돌의 수요를 맞추라 그러니 그 벽돌의 수요를 못 맞추니까 어떻게 해요? 감독들이 기록원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기록원들을 막 때리면서 왜 못 맞추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를 찾아가요. 자, 그 찾아가는 이야기가 15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자, 여기에 보니까 제일 끝절에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그들이 바로의 감독들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바로의 감독들이, 자, 바로가 있고 바로 밑에 감독들이 있고 그 밑에 이스라엘 백성의 기록원이 있고 그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기록원들이 감독원을 넘어서 바로를 찾아간 거죠. 바로를 찾아가서 이 감독들이 우리를 때리면서 숫자를 맞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원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저 감독들이, 바로 밑에 있는 이 감독들이 바로의 허락 없이 자기들이 임의로 짚도 주지 않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바로에게 가서 이 감독들을 고자질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니까 당신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당신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바로를 찾아가서 호소하지만 사실은 이 명령은 이 감독들이 내린 게 아니에요. 바로가 내린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여러분, 믿음 생활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누가 핍박해요? 부모가 핍박하고 남편이 핍박하고 여러분의 주변에서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핍박을 줍니다. 그때 우리가 핍박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과 타협하는 것은 절대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기록원들이 지금 바로를 찾아가서 타협해서 바로에게 잘 보이면 바로가 잘 봐주겠지,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남편이 교회 다니는 나에게 핍박을 할 때 여러 모양으로 핍박을 합니다. 타협하면 그때부터 완전히 넘어갑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에 바로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바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타협하려고 찾아갔는데 바로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과 타협하려고 할 때 그들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17절 읽어보십시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바로에게 가서 저 감독들이 바로가 내리지 않는 명령을 내려서 우리가 힘들고 저 감독들이 우리 백성들을 때립니다. 바로에게 가서 고자질을 했더니 바로가 말합니다. 게으르다 게으르다. 너희들이 지금 육신이 너무 게을러서 너희들이 지금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구나. 가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증오심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핍박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그들 속에는요 증오심이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아멘. 내가 뭐 그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나?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영적으로 완전히 대립돼서 그런 거예요. 아멘.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명심하십시오. 마귀는 구원받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하는 거, 이거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래서 19절을 보겠습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바로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화가 우리에게 미쳤구나. 화가 우리에게 미쳤구나.
이제 우리가 벽돌을 못 구워내면, 수를 못 맞추면 이제 맞아 죽을 일만 있구나. 이렇게 신앙생활에는 위기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오늘의 이 상황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시작해서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예배 드리는 자로서 여러분 살기로 딱 작정하는 순간에 그동안 나에게 대해서 남편과 자식들과 부모들이 호의적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딱 시작하는 순간에 어떠냐면 영적으로 완전히 대립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마음속에 딱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특별히 내가 믿음 좋은 것도 아닌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나간다, 예배를 드린다, 그 자체를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들은 그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정말 예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한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유는 뭐예요? 내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예수가 미워서 그런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한번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면요, 주변의 가족들, 주변의 친구들은요, 상심지를 다 켭니다. 네. 제가 이 이야기 여러 번 했는데 지금 또 내가 참 웃기는 친구들이 지금 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심지어 목사가 되고 그런데도 내가 교회에 다니는 일에 대해서 그들은 불편해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그제 가서도 보니까 장례식에 가서도 아직도 불편해하는 거예요. 쪼식이 아직도 뭐 나만 보면 불편해. 내가 뭐 나쁜 소리를 하나? 항상 만면에 미소를 지으면서 그런데도 그냥 나만 보면 불편해. 보니까 그 속에 시커먼 게 들어있는 것 같아. 그냥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요, 벽돌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남편들이 뭐 저거 계속 여러분들에게 걸고 넘어지는 것은요, 살림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충실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완전히 대립되기 때문에 걸고 넘어질 게 없으니까 그걸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잘해 보십시오. 그러면 잘하면 입이 쑥 들어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것을 꼬투리 잡습니다. 이게 마귀의 습성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멘. 믿음 생활에는 위기가 따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자, 두 번째입니다. 믿음에는 위기가 따르는데 위기가 올 때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두 번째는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요, 사람을 찾아가요. 사람을 찾아가서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에 위기가 왔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을 찾아갈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찾아갈 것이냐. 사람을 찾아가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연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5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곳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기록원들이 나오다가 바로를 만나고 나오다가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바로의 비위를 맞추면서 그럭저럭 지내왔는데 너희들이 와서 출애굽을 시킨다, 제사를 드리게 한다 했더니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인 이 모세와 아론을 벌해달라, 이 말입니다. 이 지금 기록원들이 그렇게 말하는, 얼마나 무지몽매한 소리입니까? 예? 저 계시의 전달자인 모세와 아론, 저거 좀 심판해 주십시오. 지금 기록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현대판으로 각색하면 이런 겁니다. 자, 광야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렇듯이 어느 목회자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인들이 자기의 삶에 어려움이 오자
목회자인 모세와 아론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리고 그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떠넘기고 저 모세와 아론 저거를 좀 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멘. 무지몽매한 소리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오직 자기의 편리만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기 전에 좀 전에 말했던 저처럼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을 내 편리대로 믿는 거죠. 네. 오직 자기의 편리, 자기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말씀 때문에 조금만 고난이 오면 그냥 하나님을 거부하고 주의 종을 거부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당하는 것은요, 사실은 시간이 지나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가 아니에요. 누구의 위기냐? 바로의 위기예요. 바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기다리는데? 저 바로 저놈을 심판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핍박하죠. 여러분의 위기가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여러분의 위기가 아니에요. 핍박을 하는 그 사람의 위기예요. 아멘. 왜냐? 모세는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부상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모세와 아론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핍박을 냈던 바로는 어떻게 되는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준비해 놓고 홍해 속에서 완전히 집어삼킬 것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진짜 위기는 우리가 위기가 아니에요. 핍박을 하는 그 사람이 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누가 핍박한다 누가 핍박한다 이것 때문에 힘들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잠잠하게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아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진정한 평화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보좌에 못 맞추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마귀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가 아닙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압니다. 인생의 진짜 위기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 위기죠. 내가 지금 예수 믿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삶에 핍박이 오는 것은 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핍박을 주는 그 사람이 위기를 당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예요. 아멘. 명심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사실은 바로는요,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거예요. 멀지 않아서 하나님은 이 바로를 심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의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십자가의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입성할 때. 그때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지금 메시아의 노래를 막 부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그 메시아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 메시아를 막 찬양을 합니다. 그때 그 광경을, 자,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합니다. 지금 온 백성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메시아의 노래를 막 부릅니다. 그때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던 바리새인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가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 저 제자들을 좀 막아주십시오. 저 메시아의 노래를 못 부르도록 막아주십시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들은 저들이 메시아의 노래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비위를 거스르면 우리가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 메시아의 노래를 못 부르도록 막아달라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37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보셨습니까? 아멘. 지금 막 메시아의 노래를 부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간 거예요. 저거
저들 좀 막아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뭐예요? 만일 이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비위를 거스르지 말자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의 다소간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그것을 멈추고 내 신앙생활을 멈추고 믿음 생활을 멈추고 마귀의 비위를 거스르는 것은 절대로 방법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 어떤 일이 오더라도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는 내가 하는 이 믿음 생활을 멈출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동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세상 마귀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차라리 세상 불신자는요, 차라리 덜해요.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집사라는 딱지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설프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는 사람들, 야, 내가 아는 장로 중에서도 야, 한 잔씩 하더라, 야,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막 도전을 하는 거예요. 듣고 계시죠?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데? 타협은 방법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믿음 생활에는 위기가 따르는데, 그러면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지금 위기가 왔어요.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했는데, 이 기록원들은 바로를 만나고 이제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만나자 막 거기다가 사람 앞에 불평을 냈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모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간다는 거예요.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나가서 실망, 낙심을 막 쏟아놓고 때로 막 불평까지 막 쏟아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이 기록원들의 눈에는 화가 펄펄 나 있는 바로만 보였지만 모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살아계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침묵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가짜인지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소간 잠시 침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내 신앙의 현주소가 뭔지,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고 사람과 타협하고 그것은 절대로 방법이 아니다. 차라리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시고, 불평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평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믿는 자의 손을 하나님은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구원자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이루어 놓으신 이 세상에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소유하는 것을 호락호락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을, 때로는 친구들을 통해서 그 귀한 것을 갖지 못하도록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끝내는 믿는 자가 승리한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겉으로 여러분 정말 이 속에 예수의 생명으로 완전히 거듭나지 않고 교회 왔다 갔다 그냥 예배 드리려면 드리고 말면 말고 이 정도 신앙일 때 이런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일 때는요 여러분 핍박 없어요. 그러나 제대로 여러분 속에 거듭나면 누가 아는데 마귀가 그걸 알아요. 여러분이 정말 새 생명으로 거듭났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저 교회 다니네. 사람들은 그냥 교회 다닌다고 생각. 마귀는 귀신같이 알아요. 저게 진짜 새 생명의 사람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마귀는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렁설렁 교회 다니면 핍박은 없습니다. 왜? 몸은 교회에 있지만 이 영혼은 아직도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핍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는 게 내가 주일날 교회 다니네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마귀와 타협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신앙생활을 그냥 내 삶의 하나의 일부로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나의 옛 가치관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본 어게인에서 새 생명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여러분 이것을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을 받았을 때 여러분 지금 또 마귀와 관계를 잘 가지며 세상 사람과 관계를 잘 가지며 세상에 아직도 마귀에게 속해 있는 저 세상 친구들과 관계를 잘 가지면서 한잔할 때 다 한잔하고 노래할 때 가가지고 노래방 가가지고 마이크 막 뺏어가면서 막 노래 불러대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핍박 없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그건 구원받은 건지 아닌지도 모르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단절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성급하게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이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